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는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도를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고 또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봤는지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만 3살 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제게는 굉장히 낯설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난 다음부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말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씩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나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또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 아버지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막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잘 살고 있던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려운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하고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어떤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단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거고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일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느 날 마음이 비틀어지고 빗나가서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유산 줄 거잖아요. 그 유산 나한테 먼저 주세요. 먼저 주면 내가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내가 저 무역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나 아버지는 아들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야 유산을 주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거는요 진짜 상놈 중에 상놈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는데 이 재산을 이 아들은 바로 팔아가지고는 바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이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가 재산을 주자마자 다 모아서 팔아가서 먼 나라에 갔는데, 그렇게 돈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 가서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뒷전이고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쾌락을 즐기고 허랑방탕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돈은 들어오지 않고 그 많은 재산이 쏙쏙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금방 빠져나가. 사업한다고 뭐 투자하는데 전부 다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빈터뜨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금방 들려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귀에도 다 들려왔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장사한다고 유산을 가지고 갔는데 전부 다 쫄딱 망했단다, 쫄딱 망했단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그 이야기가 다 번지게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창기보다도 쉐리보다도 더 못한 그런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많은 돈 다 잃고 난 다음에 가난하게 되었고 궁핍하게 되었고 정말 자기 옷까지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기근이 와서 흉년이 들었어요.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가서 취직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다 꺾어버리고 사람들한테서 일자리 좀 주세요, 일자리 주세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자리를 못 얻는데 무슨 일자리냐, 다 쫓아내서 결국은 간 곳이 돼지 치는 곳에 갔어요. 돼지. 유대인들은요,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거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데 가서 그 돼지를 치주고, 그런데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보게 젊은이, 우리는 월급 줄 수가 없다네. 돼지 사료지만은 돼지나 사람이나 뭐 사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옥수수도 먹고 네가 알아서 돼지 주는 사료 중에서 좋은 거 골라서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그 흙간에 앉아서 돼지 먹이는 것 중에서 좀 골라가지고 그거 삶아서 그걸 먹으면서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했을 겁니다. 잘 됐다 이놈아, 아버지의 재산 얻어서 멀리 떠나더니 이방 나라에 가더니 뭐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다 돼지치게 되었다고. 잘 됐다 꽃이다 이놈아. 봐, 율법을 어기고 떠나면 죽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은 차라리 돼지치다가 돼지처럼 죽는 게 나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옛날에는 이 돼지 치는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또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사업한다고 큰소리 뻥뻥 칠 때 친구들도 많이 오고 여자들도 많이 오고 술 친구 다 있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소유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급장을 달고 무슨 장을 달고, 야 나는 무슨 위원장이야 뭐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은 그 명함이 없을 때에, 이름이 없을 때에, 가진 것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의 그때가 그 사람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장이 하나도 없어요. 근사회 장 없습니다. 총무부터 있어요. 안수집사 회장 없습니다. 저도요, 제가 당회장, 내가 당회장이라는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세계로교회 당회장입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장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뭐 내가 장의장이야 뭐 위원장이야 무슨 장이야, 장은 당신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요, 그런 장의 자리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홀로 자기 존재 자체가 있을 때 자기가 누군가를 알아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구나. 나는 비참한 놈이구나. 나는 죽일 놈이구나. 나에게 희망이 없는 놈이구나. 아버지한테 불의한 주고 마땅한 놈이구나. 나의 재산, 나의 명예, 그거는 있다가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껍데기를 다 벗어 던지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내 존재 자체가 누구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때야말로 이제 마음을 뒤돌아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구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 치다가 굶어서 죽는구나. 이게 자기의 처지입니다.
아버지는 풍요롭고 종들도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는 비참한 인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 그냥 종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벗고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다 던져버리고 보면은 우리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고 살아가는 아무런 형편없는 인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그걸 내 존재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그런 인간이다.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 속에서 그때야말로 그 존재는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보니까 후회하면서 아버지, 아들의 일금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내가 말하고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 그냥 종 중에 하나로만 삼아 주십시오. 나 아들이라 내 말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재단 다 탕진하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난 아들인데 동네 사람 다 알고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 얼마나 마음 상하고 괴롭고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 가문에 내가 먹칠한 내가 어떻게 내가 떳떳하게 나가겠습니까? 난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로 삼지 말고 그냥 종으로 하나라도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가야지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목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으로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군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아니고 부역장이 아니고 근사가 아니고 내 자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사람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절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된 거죠. 다 망했지만은 망한 것이 그 사람에는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고통스럽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으로, 이혼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만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긍휼에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했을 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요 긍휼과 불쌍함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여러분, 우리는 저 인도나 저런 데서 이야기 듣게 되죠. 같은 계급이 아닌 카드트가 아닌 사람이 결혼하면요 자기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죽여가지고 우물에 빠뜨려 버렸다는 이야기도 얼마 전에도 내가 신문에 봤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그렇다니까. 가문에 먹칠 한 놈이 돌아오면은요 그 당시에는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먼저 가족 중에서 증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했던 이 아들을 정지한다 하면서 돌을 던지면은 또 증인이 돌을 던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돌아오기만 돌아와라, 너는 죽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고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뭘 했을까요? 아버지는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창기와 살았대요. 매일마다 술 먹고 쾌락을 하다가 돈 다 잃어버렸대요. 이제는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자가 되었대요. 유대인이 돼지를 치다니. 들려오는 소문은 전부 다 아버지의 그 가문에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는 이야기밖에 안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요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놈이 도로기면 돌아오면 내가 돌로 쳐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을까. 혹시 자살하진 않을까? 이 내 아들 이놈의 자식. 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려. 그 동구이 말이 그저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멀리 졌던 거지 모습하고 오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앉아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도로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는, 이놈의 자식아 죽일 놈만 한 것이 아니고 척은이 이야기해. 척은이 푹 상이고 입을 맞추면서 끌어안고는,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내 아들 맞나? 왜 얼굴이 이렇게 달라져서, 왜 이렇게 야위어져서? 이놈의 자식아 아무것도 먹지 못했구나. 아버지는요,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야위 모습을 보고 그 손을 만져보면서 이놈의 자식아 뼈밖에 없구나, 다 치거난 마음을 가지고 입을 맞춤.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느라. 봐봐, 손에 있는 가락지도 다 없어졌네. 가락지도 빨리 가지고 와. 봐봐, 맨발로 왔네. 신발도 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야위 있는데 우리 아들 빨리 송아지 빨리 잡아와.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야지. 송아지 잡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 돌로서 죽이고 이웃들도 와서 다 돌을 던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은요, 아니, 하나님은 저런 죽일 죄인을 사랑한단 말이야? 저런 죽일 죄인이 돌아오는데 그래 좋단 말이야? 송아지까지 잡아준다고? 죄인은 응징을 해야지. 우리 유대나라 법에 의해서 저놈을 죽여야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돌아온 저놈을 살려준단 말이야? 뭐 송아지, 가락지, 신발, 목욕, 제일 좋은 옷, 가당치는 한가, 이렇게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그 당시에 세인들, 재리들, 창기들, 그런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하는 걸 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게 꼴보기 싫은 거야. 예수님, 당신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저런 죄인들은 걷어내고 쫓아내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영접하고 음식까지도 같이 먹습니까? 음식을. 아니, 우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저런 사람은 상동도 안 하는데 가서 밥까지 먹는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든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쑥덕거리든지, 우리 아버지는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끌어안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얼마나 마음 상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네가 마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망하고 병들고 가난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사회의 그 당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지, 아들이라도 저 정도 죄를 지으면 죽여야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사상, 시각을 다 벗어나서 너희들이 여전히 범죄하고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올 때마다 사랑으로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다.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은 미안했죠.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품꾼에 하나로 삼아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품꾼, 이미 계획을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오면은 내가 가락지도 내가 다시 끼워줘야지. 돼지밥도 못 먹는 놈이 어떻게 그 금가락지 가지고 있겠어? 다 팔아먹었겠지. 신발 있겠어? 옷 있겠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오면은 송아지라도 잡아야지.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그 소위 안간에 가서 송아지를 잘 키웠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하려고? 아들놈 잡아주려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기독교는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는 전부 다 받아서 옛날에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수고할 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 아들아 그런 것이 아버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큰아들이 열받았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뭐 재산 다 잃고 가는 저놈을 저렇게 사랑한다고. 에이, 나도 한번 나가버려야 되겠다. 한번 돌아와 봐야지. 저렇게 해주는가.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새신자 들어오면은 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왜?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게 해주면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는 말을 다 뒷전이고 말이야, 새로운 사람들하고 에이, 나도 한 3년 동안 갔다 와야지. 그래, 갔다 와봐봐. 어떻게 되는가. 내 방 가줄게. 돼지 밥 먹고 있다가 한 와봐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러면은 뭐 윤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윤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윤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앉혀놓고는 이놈 자식아, 좋아, 돌아왔다고? 좋아, 아버지니까 내가 받아줘야지. 꿀 앉아. 반성문 빨리 써봐봐. 반성문 100페이지 써. 네가 뭘 잘하는가 알아봐봐. 네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가 고민하고, 아이고 이놈 자식아, 네 때문에 아버지 우리 집안에 먹힐다고. 반성문 빨리 써봐봐. 손들어줘. 손들어. 꼬라박아. 이러면 안 되지. 응? 아버지는 당자에게 야단치거나 윤리에 대한 강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남편 5번을 바꾸고 6번째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 남편이 6번째나 사나이? 아이고, 내 이런 걸 네가 처음 봤네. 너 어떻게 살았어? 이래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야 이 자식아, 네 여리고 이 성의 세리장이 되어가지고 로마 앞잡이 돼 얼마나 돈 벌여서 너 어떻게 살았어?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동네 사람들이 넘어보면 수근수근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말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바리새인들, 야 이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 또 끌고 왔네. 예수님, 모세 율법에는요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 한 것을 잘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죠. 그래, 너희들 중에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야 베드로, 나 네 하나는 믿었어.
네 그랬잖아.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때라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다 그랬지. 야, 이 자식아, 이렇게 따라와. 물밤 한 대 맞아봐. 야, 너 임마, 그래도 네가 수제자 아니야. 내가 너 이름을 반석이라 지었는데 반석? 어떤 반석이 도망가는 반석이 있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의 겉옷이 벗어지고 장자리가 벗어지고 물질이 벗어지고 다 벗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홀몸으로 맨몸으로 존재 자체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입니다. 다 아는 거야. 우리가 교회 와서 회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겉모습이나 내 뭐 이름이나 내 명패나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이구나.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야, 나는 그래도 장이야. 나는 뭐 가진 거 있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직장이 최고지. 그래가지고 와서 중얼중얼 하는 그거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거도들 가지고 소유가 있을 때라도 그 소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버지여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많은 수치를 당했죠. 아들 때문에. 당신 아들이 그랬다며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해. 듣기 싫어. 나 그 말 듣기 싫어. 내 밖에 안 나갈 거야. 사람 안 나갈 거야. 김태민 장로는 뭐 개가 20개 있었다는데 난 이제 쉽게 안 갈 거야. 개모임 같더니 저보다 말하는 거야. 둘째 아들 아이고,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 때문에 당할 모욕을 다 당하고 수치를 다 당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 당하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치는 주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당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따라합시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못난 것들, 하나님의 이것들 때문에요 모욕을 받잖아요. 야, 예수 믿는 네가 말이야 예수제가 그러면 안 되지. 예수제.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욕은 주님이 다 받으시고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가락기를 끼우고 신분을 회복해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서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 이야기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을까?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길로 가고 있을까? 아니면은 그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을 가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익숙한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야.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의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잖아요. 뭐 하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 죄 지어서요 쫓아내야죠.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수치가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죄인들이 있는데 지람 쫓겨나는 거야. 다 자기에서 이야기하지 못해, 나타내지 못해.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고 죄를 짓고 나면은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쫓겨날 거야. 자기 스스로 길을 떠나는 거야. 자기 스스로 교회를 떠납니다. 왜? 교회는 우리 같은 죄인은 있을 곳이 아니야. 저 바리새인 수견은 의인들만 있는 거지 우리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죄인인데 가르쳤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오늘 본문의 1절 2절처럼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모든 세리,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가까이 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자꾸 있으면은 교회 이미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집사님 이래 됐는데 교회를 옮기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이 왔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의인들밖에 없냐고. 이 교회가 잘못된 거잖아. 이게 올바른 교회가 맞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둘째 아들들을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데가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그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교회라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법원이 아닙니다. 판사나 검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검사들은 야 너 뭐서 죄졌지 1번 2번 3번 3번 너 임마 구형 3년이야 이런 데가 세상의 법정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 이런 문자도 왔더라고.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 정의당 아들은 선거운동하고 우리 교회 못 오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내가 왜 차별금지법 같은 걸 밀어붙이는 데가 저런 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교회는 누구 오라 누구 안 오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정의당이든 무슨 당이든 누구든 교회는 다 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차별금지 반대하고 외치는데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선거운동 하다니 네, 그런 데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수치를 다 짊어지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차 관리를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참다가 자기가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야. 왜 주차 똑바로 안 하는데? 내가 상처받았대요. 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박 집사, 니 왜 그래? 니 내 이 교회 올기 전부터 주일학교 가르치고 있었잖아. 수고는 니가 다 하고 요거 왜 그래 많이 얻어먹어? 그런데 사실 이분은 엄밀히 따지자면 요새는 다 이래 다 병이에요, 병. 멀쩡한데 우울증 걸리잖아. 멀쩡한데 공황장애. 이런 분노 조절적인 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한 달 동안은 쉬어라. 주차 안 해도 된다 알겠지? 니만큼 아무 대가도 없이 저 족구한다고 수고한다고 저 혼자서요 툴마다 줄 다 치고 혼자서 대 앞에 안 그래도 머리도 까졌는데 다 지 혼자 다 하잖아. 주차 관리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0년 내고 30년을 그걸 했잖아. 그런데 사실 이거는
병인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정말로 분노를 조절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질병입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고, 여러분들도 주차하라면 똑바로 바로 해주시고, 아, 내가 저분을 도와줘야지. 내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그분을 보면서 보려고 하면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 저렇게 수고했는데 그게 자기도 잘 모르는 거야. 그게 병이라니까. 상담도 받아야 되고, 내가 오늘 네 이야기 해도 되겠나? 해도 된다.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성질을 못 고쳤어. 성질이 아니야. 그 병이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가 까닭없이 화를 낼 때에 왜 집사가 화를 내? 생각이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에게 병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 대학교체 이렇게 주차를 하자면 내가 진짜 지금까지 통닭 한 마리도 사준 적이 없어. 내 잘못이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야, 너는 교회 떠나, 교회 떠나.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야.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셨잖아.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둘째다. 내가 둘째다. 그 사실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30분은 딱 한 가지 기도만, 한 가지 기도만.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 한마디 그 기도보다도 다 내가 감동이 되고, 뭐 비전 센터 있고 뭐 있고 기도할 게 많이 있고 뭐 어떤 일이 다 있어도 나는 그 기도를 빼뜨리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저 예배당 앉아있다가 이 자리에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찬양 부르고 할 때 나는 내 속으로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해 주십시오. 불쌍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이게 올래. 그 마음을 몇 번이나 다잡아서 그게 내 가슴에 와닿을 때에 그때 내가 올라온다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죄인들도 초신자들도 누구든지 다 교회 오면은 그 아버지 앞서 안에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버지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놈아, 내 재산 어떻게 해서, 네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돼지쳐서,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배고파서, 얼마나 배고파서 네 얼굴이 이렇게 홀쭉해. 이놈 자식아, 이리 와라. 이런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 이런 죄인들을 기다리잖아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이것을 잘 들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병든 자들의 수발을 들어줘야 되죠. 의인들은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케어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올 때마다, 교회만 오면은 이게가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구나.
여러분, 정의당에 정의가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봐요. 민주당과 합쳐가지고요, 금수완박 같은 거 다 하고, 저는 뭐 패스트 트랙 다 옮기고, 무슨 정의입니까? 자기 당 의석수가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뭐 다른 사람 비난하다가 조국이나 비슷한 사람 오면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게 정의입니까? 정의당에 정의가 있습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있습니까? 170명이 넘는 저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 독재지 저기에 민주가 있습니까? 비난에 마땅하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느냐? 교회는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이 있느냐? 정의당의 슬로건만 정의고 민주당의 슬로건만 민주하지만 민주가 있느냐? 교회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하지만 네 안에는 사랑이 있느냐? 그냥 남을 속이기 위한 슬로건이냐? 구호에만 그치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내 때문에, 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얼마나 위로받고 돌아오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실천하는, 그래서 이 교회 오면은 죄인도, 가나마다가 잡힌 사람도, 남편 6번째 살고 있는 여자도, 매국노 같은 쉐리도 이 안에 오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근사고, 집사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종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껍데기만 사랑이지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이 있습니까? 오히려 달려가서 끌어안으며 최근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나도 남들에게 베푸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나왔습니다. 이 큰 사랑받아 사오니 하나님,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죄인들을 품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자들로 삼아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크나큰 사랑을 받아 사오니 이 사랑 증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